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39장까지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들은 주로 예언의 신탁의 말씀들이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아수르 침공을 전제로 한 말씀들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부터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시간 속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몽둥이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제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드디어 몽둥이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내립의 유다 침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밝히고 있죠.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루살렘뿐입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때에 사내립은 랍사게라는 신하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항복을 종용하게 되지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내게 맞서고 있는 것이냐? 나에게 맞서는 너의 행동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세나 고집이 아니냐? 실력은 없고 말뿐이지 않느냐? 혹시 네가 애굽을 믿고 그러니?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니?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쳐서 멸하라 말씀하셨다.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싸움만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심리전에도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와 말로써 유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실상 힘이 없지 않냐? 애굽을 의지해도 별 수 없지 않니? 슬프게도 그것은 사실이었죠. 유다는 지금 그 슬픈 현실 속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놀랍게도 이방인으로서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유다 정복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또한 그는 유다 왕국의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철폐했던 그 종교개혁을 행한 사실까지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투항을 요구하는 랍사게의 연설은 유다 백성들을 충분히 무력하게 만들 만한 고도의 심리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무례함과 빈정거림 가운데서 던져지고 있죠. 여기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던 진실들이 부분적으로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을 가지고 이어지는 뒤의 이야기들은 유다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심리전 뒤에는 진짜로 예루살렘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수르의 대군이 버티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나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가 이런 환란의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할 때에 이 랍사게와 같은 치밀함과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한 이런 고난과 역경의 때가 바로 성도의 믿음이 검증되고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되죠. 랍사게 말 속에 들어있는 진실들은 유다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말 2,000피를 너희에게 지금 준다 해도 너희는 능히 그 탈자들을 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력감에 떨어지게 하는 말입니까?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애굽을 믿고 바나수르 동맹을 형성했던 자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부끄러움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랍사게의 말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지에 물리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랍사게의 말은 현실적인 팩트에서 시작해서 신앙의 조롱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은 적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적이 지적하는 현실은 일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어지는 말들이 결코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능멸당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쳐들어왔다는 무도한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해서 히스기야를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이 열방의 신들 중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부분적인 사실과 부분적인 정보를 편집해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근거를, 뿌리를 무너뜨리려 시도합니다. 우리는 적들이 가진 힘과 지식과 정보에 설득되고 미혹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내 실력만 바라볼 때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결코 무모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결코 무력한 자의 도피처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은 그 어떤 강력한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입니다. 성도를 공격하는 대적의 목적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화전 양면의 전술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요. 그 사이에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랍사게의 도발에 침묵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죠.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따르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침묵은 믿음을 지키는 침묵이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침묵의 저항과 침묵의 항전으로도 나타납니다. 굳이 댓글이 하여 싸우지 않더라도, 굳이 나의 믿음을 설명해내지 않더라도 침묵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